세워가고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사로잡힌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손에 사로잡혔던 돌멩이를 통하셔도 일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여 오늘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목회의 열정이 코로나 이후에 길을 잃은 우리에게 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책자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코로나 이후 다시 목회의 본질을 찾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여정에 아주 핵심되는, 중심되는 말씀, 생명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산은 부산에 있는 부산 위성도시, 아주 작은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불교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불교세가 아주 센 도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교회는 출석 교인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원롱 목사님이 한 30년 정도 목회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하셨던 그런 따뜻한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위치는 양산도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시 시장 중심에 있는,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오려면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지금 한 8년 정도 목회하고 있는데 현재는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한 1200명 정도 있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한 40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그냥 목회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가 처음이었고 또 담임 목회로 그 교회 가서 섬긴 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 이야기 듣는 것보다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목회했는데 코로나 3년을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이제 올 한 해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은혜롭게 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 믿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 여정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혼자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발린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외국에 융통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얼마나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혼자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픽업한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일이 다녀와서 마거여 문제로 서로 갈라서고 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 목회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도 계시고, 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었던 의사 누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디모데도 픽업해서 함께 목회했고, 젊은 혈기에 쫓아내버렸던 마가 요한도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를 속히 내게 데려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 그건 뛰어나고 탁월한 지성을 가진 목사님 혹은 사모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라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면 확장되어 갈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을 목회의 파트너, 목회의 동역자로 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지금 옆에 함께 있고 함께 나누기는 나누는데 진실로 사모님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모님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압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모님들 마음속에 남편에게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으로서 직언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건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내 편애가 무슨 소리냐고, 여자가 사모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동역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과거에도 그러고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역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에제르 크네르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제르 크네르도, 에제르, 에센이 돕는이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배필, 배필 크네르도. 그건 원어의 문장을 쭉 잘 살펴보면 그 단어 중에 against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도와주고 도둑질 하는데 담 넘는데 발 받쳐주고 그것까지 돕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도우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잘 반대하는 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진짜 목회 파트너로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의 반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라는 건 한 편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같이 편 먹고 무조건 한 당을 짓는 걸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데 목사님이 잘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역을 좀 확장해보면 교회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있고 혹은 그 외에 오래 목회하시고 오래 신호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장로님들과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2016년도에 정책당회를 16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책당회를 16주를 하느냐?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매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전까지 하루에 4시간씩. 왜 그렇게 했느냐?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정책당회는 강원도로 갈까요? 충청도로 갈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1박 2일 가서 우리 수련회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회도 먹고 그리고 같이 재밌게 놀고 그냥 저녁에 회의 좀 하고 돌아옵시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부임해서 첫 해인데 교회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저기 밑바닥에서부터 전체적인 걸 다 한번 훑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알고 있는 것, 교회 역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걸 영역별로 다 나눴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등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걸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고성이 오가기도 하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죠.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데 장로님은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16주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고백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첫 주 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됐는데 16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6주에서 12월 셋째 주가 되니까 그때 모든 의견이 다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영분해야 될 안건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정책단회를 16주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회의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과 동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수고하신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목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되고 또 젊은 목사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계속 차 마시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다가 막 조세요. 졸면 다시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16주를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다음 지역사회를 우리로 함께 영역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에 우리라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교회의 힘은, 목회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돕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돕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단에 4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째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1000번째 헌금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저는 1000번째 헌금이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았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을 제사를 드렸냐.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1000번째가 상당히 기복적이라고 생각했던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단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내년부터 우리에게 1000번째 헌금 없앱시다 그랬어요. 없앱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이 말씀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못하시는데 이분이 감정이 막 격해지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내용은 그래요. 신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하나님 나라 앞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부인 권사님의 신장이 조직이 맞아서 이식받았어요. 근데 그 기간, 그 길고 긴 투병하는 기간과 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습니까? 미안한 거예요. 부인이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 1000번째 드리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1000번째 헌금을 부정하시면, 이게 기복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럼 나는 1000번째 헌금을 계속해서 드렸던 나는 기복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한 헌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장로님께 사과드렸어요. 목회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하고 젊은 목사의 혈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늠하고 칼질하려고 했던 이 목사 용서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분의 형편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목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을 전파하여.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글을 전파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도의 전략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전도의 전략은 무성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유명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교회 이름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됐잖아요.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어깨에 띠 메고 나가서 대로변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요즘은 서울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나눠주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학교 앞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음료수 나눠줬다가 신고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학생들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아이들 아침 못 먹고 학교 등교한다고 샌드위치하고 음료수하고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몇 분이서 그거 나눠주다가 경찰에 가셨어요. 경찰서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불려갔어요. 참담하더라고요. 이 현실이 요즘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그런 세상 과거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외쳤던 그런 식의 전도보다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줄 거냐, 좋은 이미지를 주자. 여러분 저는 지방교회 저기 양산이라는 소도시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사고 치면 밑에 지방교회는 난리가 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대형교회에서 한번 기침하면 작은 교회는 그건 독감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전도의 문이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막 당회실하고 제방 목양실을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실과 담임 목사실 옆에 장로님 방이 우리 교회 건물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에는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6월, 7월쯤 돼서 그 지하에 들어가보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 지하에 두고 본인은 본당에 올라오는 그 심정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하로 갑시다. 우리가 지하에 살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지상으로 올려주고 생활정들을 지상으로 줍시다. 그래서 차림을 바꿨습니다. 장로님들이 지하로 그냥 기꺼이 내려갔었습니다. 성가대실 지하로 가고 담임 목사실 지하로 가고 다 지하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하여튼 곰팡이 쓸고 이런 곳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이라는 지역, 또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경상도 남자들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경향이 강한데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오니까 권사님들만 교회 청소하고 계시고 주방에 들어가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구역을 쭉 나누고 거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부교역자들도 화장실 청소를 시켰고 장로님들에게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과 부임 권사님들이 본당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청소하시게 되고 목사가 청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교인이 다 적어도 빗자루대로 힘만 있는 사람은 다 청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장로님들 지하로 내려가시죠. 토요일날 교회 본당 청소하시죠. 식당에 와서 주방 청소하고 설거지 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성도들이 밖에 가서 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욕도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 자랑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손에 물도 묻히지 않던 장로들이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목사님이 지하로 가고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고 또 소문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달라질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그때부터 전도가 된 겁니다. 교회가 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목회자가 빗자루를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가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변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은 없는데 저기 멀리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치킨을 하나씩 쿠폰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치킨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그거 원래 시작한 거는 우리 교회 닭집 하시는 분들이 문 닫으려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 살리려고 경비 아저씨들에게 쿠폰을 나눠드리고 여기에 전화하면 치킨 배달해 줄 겁니다 하고 그 돈을 교회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치킨집도 살고 경비 아저씨들도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자랑을 해주시고 그런 좋은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전파한다 이 말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는 당연히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나 장로님, 중직들, 사모님,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본인이 썩어지고 본인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전파됩니다. 그건 반미래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유명해지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가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를 전파하는 것은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만 유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각 사람을 권하고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우리가 글을 전파하며 그 다음 각 사람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입니다. 당에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잖아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인격과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데 통하지를 않는 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각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각 사람. 저는 이걸 청년 사역할 때 느꼈는데요. 제가 과거에 담임 목회하기 한참 전에 청년부 목사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청년부 목사를 하면 여기서 청년부 목회해 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 청년이 부흥할 것 같고, 한 번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은 아니라도 한 해에 300명은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청년 목회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는 굉장한 매력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사역할 때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출석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1년에 이 10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연말 가면 200명, 2명씩 전도하면 300명, 3명씩 하면 400명. 그러면 한 3년 정도 하면 1000명 정도는 쉽게 만들 텐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한 논리로 처음에 청년부를 맡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자. 오래된 청년들은 2명씩 전도하자. 이렇게 써내라.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비전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괴롭히는 건 줄 모르고 그냥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을 선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월달에 그랬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 개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100명 나오던 아이들이 반토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2배가 되어야 되는데 50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여름 수련회 가야 될 7월쯤 되니까 3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목사가 비전에 미치면 집 나간 아이들을 붙잡아 와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족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혼내잖아요. 와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착한 사람들인데 와있는 사람들을 괜히 혼내고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20명 자꾸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괴감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그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내 양이라는 말씀이 딱 저에게 와서 꽂혔습니다. 예수님 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위탁하신 거다. 너의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양이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양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70명을 어디서 팔아먹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양인데. 예수님 양인데 이 예수님 양들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양들을 통해서 제가 이름 높아지고 싶고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되고 싶고 탁월한 이름을 얻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들에게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양을 신방한 적이 없더라고요. 청년들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밥 사준 적도 없고 커피 마시자고 한 적도 없고 청년들 고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부흥, 무조건 부흥, 전도,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차 마시고 그것만 하반기 내내 했습니다. 7월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부터. 그랬더니 연말이 되니까 집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70명, 8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제 우리 그 다음 청년부 목표를 정해주세요.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표 없다. 표도 없다. 목표를 세우고 표를 만드는 게 그게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자. 그래서 계속 신방했죠. 신방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저녁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진짜 1년이 지난 그 이듬해 연말에 되니까 아이들이 180명.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각 사람이구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는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그랬어요. 각각. 예수님은 야 이놈들 다 나와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말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각각 불러낸 거예요. 각각. 예수님이 양들을 그렇게 목양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양들을 막 목양하라고 맡겨뒀는데 저는 그 양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양들을 통해서 부귀영화 이루려고 하고 각각 각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말씀은 그런 맥락인데요. 각 사람을 권한다. 사실 과거에는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릴 때 뭐 청년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목사일 때도 그랬는데 집에 신방을 오시면 목사님 혼자 오는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오시는 신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심각합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책망하러 오십니다. 그때 혼자 오시지. 뭐 이사나 대신방이나 일상적인 신방을 내릴 때는 목사님, 사모님, 부교역자, 남녀 전도회, 구역 식구 한 뭐 10몇 명 집안에 들어앉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게 신방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21세기 2023년 오늘 이 순간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신방하기 위해서 15명의 새가족 집에 간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신방 안 했어요. 누구도. 그런데 그걸 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각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제가 스타벅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스타벅스의 상업적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숨겨진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히든 메뉴가 있다. 스타벅스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메뉴가 채 30가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숨겨진 메뉴는 30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근데 가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빈티 사이즈 주시는데 물 빼고 주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물을 뺀다고. 그러면 거기에 커피 샷만 3잔 부어가지고 얼음에 부어서 줍니다. 그리고 라떼를 주는데 저지방 우유로 주세요. 무지방 우유로 주세요. 그래도 다 해줘요. 귀찮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 가격이 비싼 만큼 고객의 요구에 100%다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다가 엎질렀어요. 절반 이상 먹었는데 잘못해서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쏟은 걸 가지고 가서 다시 주세요 하면 그대로 세상 다시 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엎지는 마시고 고객의 요구에 철저하게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요즘 커피숍도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세대를 살아온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신방이라는 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15명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그냥 신방이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방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새가족이 오시면 교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신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의 첫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만남에는 가정에서 가는 것도 있고, 목사와 부목사님만 참하는 것도 있고, 목사 방에 와서 커피 한잔 나누는 것도 있고, 교회로 오시는 것도 있고, 그것도 불편하면 교회 주변의 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전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을 드려요. 그래야 각 사람의 니드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좁다는 건데요. 주일 예배는 모든 게 균형이 다 맞춰진 예배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 질러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요 기도회를 뜨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인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러운 거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철저하게 묵상으로 드리는 예배, 금요일은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수요일, 우리 한국교회의 수요 예배 전통은 사경의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사경회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수요 사경회를 매주 수요일날 1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가방 들고 교재 들고 지금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떼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성경 공부, 사경회, 금요일은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주일날은 모든 게 다 골고루 갖추어진 통합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도 선택의 옵션을 다양하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새벽에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맞아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말은 그런 다양한 성도들의 요구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이에요.